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곳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샬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본문이든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앞선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에스겔 8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할 성전 안에서조차 심각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전 안 깊은 곳에서 질투의 우상 앞에 절하고 또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동쪽 태양을 향해 절하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말씀에 들었듯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듯 선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9장에서는 8장에서 드러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죄악을 슬퍼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마의 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심판의 시작은 가장 거룩해야 할 바로 성전, 그 안에서 섬기던 지도자들부터 시작됩니다. 단지 성전에 있다고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비켜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임재를 무시한 자들에게서 그 영광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에서 나와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기 시작하는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8장과 9장에서 성전 안에서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에스겔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 에스겔 1장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하늘의 환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들 사이에 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룹 사이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불은 다른 불이 아닌 심판의 불이며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상징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없는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바뀌었고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하는 예배에는 형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에 확 떠나지 않으시고 앞서 말했듯 서서히 떠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이상 가슴이 아프고 또 두렵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서서히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나를 좀 잡아줘, 너희가 돌이키면 이제라도 회개한다면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라거나 마지막 경고다, 내가 없는 인생은 결국 괴로움과 최악의 상황이 될 거다, 그러니 잘 생각해봐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지금 쫓겨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떠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이죠. 하나님보다 탐욕,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고 계십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잘 살면 뭐해? 하나님을 모르는데.
건강하면 뭐해? 그 건강으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가방끈이 길고 똑똑하면 뭐해? 하나님을 모르는데 라고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건물과 많은 사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오히려 경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와 성도라면 그거 역시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 두려워집니다. 예언서를 묵상할 때면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심판의 불이 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오늘 제목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악의 상황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9장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남기셨습니다. 또 성경 전체에 보면 어떤 순간에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말씀 위에 삶을 정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돌아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거울 삼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 점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